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의 자족의 고백을 본문으로 삼고 상선약수의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상, 조울선, 가틀락, 물숫자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은 상선, 물 흐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낙수. 그래서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떻게 질서 있게 순리적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움켜쥐거나 노심초사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상선약수의 삶인데, 우리 새봄을 맞은 안디옥의 성도의 삶 속에 이 상선약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상선약수의 삶을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순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상선약수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ed.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건 뭡니까? 지금 부족하고 지금 모자라고 지금 어려워도 내가 상선약수의 마음을 가지고 물 흘러가듯이 당연히 내 삶 속에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듯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어떤 축복보다도 자족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환경이 빡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은 동일하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복을 받아 평강을 누리면서 상선약수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상선약수의 삶은 탐욕을 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상선약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흘러가듯이 순리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탐욕이 들어서서 분수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속에 번민이 오고 염려에 시달리게 됩니다. 탐욕이 자리 잡은 삶에 물 흘러가듯 삶이 흘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들어간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마음이 몸의 병으로 오고 환경의 장애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내 삶에 물 흐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 흐르는 것과 같은 최고의 선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 같고 갈라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물이 하나로 뭉쳐서 시냇물이고 강물을 이루듯이 합력선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세상적인 삶, 육신의 경제적인 삶,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삶도 분수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분수를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많은 일을 한다고,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가장 중요한 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탐욕이 없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절제의 미덕을 이루자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삶에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분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만 부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탐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분수껏 삽시다.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탐심이 없는지, 분수를 넘어선 욕심은 없는지, 내가 지나친 것을 구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물이 쫙 여러분 삶 속에 흐르듯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위험도 넘겼어요. 그러나 야곱의 삶이 탐욕이 넘쳐서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했지만 외삼촌의 재산을 훔친 것과 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의 고백을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따라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한마디로 야곱의 삶은 축복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나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험악한 세월이 주어지지 않게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버려야지 됩니다. 반면에 요셉의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선약소의 여유자적한 삶을 살았고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고 그것을 자신이 깨닫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 죽은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을 놓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자기 동생을 놓고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럴 때 요셉이 상선약소의 마음, 물 흐르듯이 하나님 주신 삶을 그가 감사로 산 삶의 결과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가졌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원수 같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물 흐르듯이 축복하심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이 작은 겁니까? 그가 입을 적게 연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은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의 분량만큼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순리적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지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물 흐르는 것을 보면 막히면 길을 돌아서 가고 막히면 기다렸다가 물이 넘치는 대로 흘러가고 이것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고백에 말한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want.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상선약소의 삶을 삽시다. 오늘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왜 불편한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가? 탐욕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순리적인 삶을 누리는 축복된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선 약소와 같은 삶은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물 흐르듯이 살 수 없습니다.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상선 약소의 삶이 주어집니다. 물이 흐르다가 중간에 고이면 썩지요. 그러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면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어도 쌓이고 쌓이다가 다시 물 장애를 넘어가고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성실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상선약수처럼 살자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그래 캐사라세라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상선약수는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물 흐르듯이 최선을 다해 순리적으로 사는 것이 상선약소의 삶이다. 저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불만도 있었고 내 소원대로 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정리해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억지로 움켜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투어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 주신 대로 순종해서 순리적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축복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 주어지지 않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성실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실로 상선약소의 삶을 이룹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변함없이 물 흐르듯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꾸준히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해 오면서 짧지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는데 성실하게 사는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이 조금 축복받고 잘 되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이 딴짓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건실하게 살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꾸준히 믿음생활 잘하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제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마다 뭘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디옥 자녀들은 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성실을 배우게 하옵소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보다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 우리 안디옥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과 순종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성실한데 순종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데 그 사람이 성실함이 이루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과 순종이 마음속에 삶 속에 딱 자리 잡힌 그래서 성실과 순종이 덕목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삶을 보면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상선약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이 순종합시다. 구약에 늘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이 네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순종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만 하면 아멘 순종했어요. 이삭도 명령만 하면 아멘 순종했어요. 야곱도 명령만 하면 아멘 순종하는데 야곱은 인간의 욕심을 더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삶을 보니까 물 흐르듯이 성실하게 상선약소의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은 이루지 못해도 일상의 삶에서 상선약소의 삶을 삽시다. 성실한 성도들,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됩시다. 세 번째, 상선약소의 삶은 화목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은 충돌하거나 다투지 않고 삽니다. 먼저 양보해버리고 쓸데없는 시간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물 흘러가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결국에는 갈라서지 않고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대한민국의 화목에 물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왔는데 이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반대하고 막 좋지 못하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양쪽 다 똑같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은데 물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되는 축복의 역할을 누가 해야겠느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해야겠다. 여러분, 이쪽 저쪽 편 들지 말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상선약소의 삶을 우리 안디옥 성도의 삶에서부터 이루어 나갑시다. 고린도후서 18절로 19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 상선약소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자기 공치사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 해놓고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나타내지도 않는다. 이제 섬기며 산다. 그래서 바울이 상선약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툼이나 허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툼과 허영이 없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 뭘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잘하는 길이고 잘못하는 길을 하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신뢰해 줄 때 대한민국이 열린 길이 있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평대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일본에 가서 뭔가 물꼬를 터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반대를 하고 싫어해도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 같다는 말을 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왜 다투고 허영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대로 국민들이 뭐 몇 프로 차이가 안 났어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면 그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잘못하면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건 좋은데 결단하고 한 일을 가지고 이완용이가 나라 파괴문과 똑같다고 말만 하느냐 좀 길거리에 나가서 떠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겸손하게 그런 소리를 듣고 내 임기 안에 뭔가 큰 일을 이뤄보겠다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일본과의 물꼬를 트는 일은 잘한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가지고 저자세 외교를 하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양쪽을 다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툼을 부리고 허영을 부리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상선약소의 삶은 겸손의 미덕을 이룹니다. 여러분,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 높은 곳을 찾아서 역류하고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기피해도 성도는 언제나 겸손한 자리를 찾아야만, 내가 억울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오해를 받았다면 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자리로 가야죠. 왜 고개를 쳐들고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누가 하늘 아래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옷장 투성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갖다가 그렇게 뭉개뜨리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데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부자의 자리나 왕궁에 가지 않고 마국간 구유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죄인들이 친구로 사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물 흐르는 모습이에요. 낮은 곳으로 고난의 자리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낮은 곳으로 가는데 낮은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다 보면 골짜기 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상선약소의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결과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낮아지면 겸손하면 정직하면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회개하면 바로 살면 헌신하면 가만히 있어도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겸손의 미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미덕을 이루며 삽시다. 가난한 자를 돌아봅시다.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풉시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의 미덕이 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물 흐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적인 삶을 삽시다. 바로 상선약소의 삶을 삽시다. 상선약소의 삶은 탐욕을 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선약소의 삶은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상선약소의 삶은 화목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상선약소의 삶은 겸손의 미덕을 이루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새봄에 하나님 앞에서 상선약소의 삶을 복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본받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